창세기 32장 1절 2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설교 제목은 균형진 두 무리 마하나임입니다. 오늘의 성경절은 다른 성경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나타나는 구절이 아니라 단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절을 통해 무슨 기별을 주려고 쓰여져 있는지 앞뒤 문장과 연결이 안 되어 있으므로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SDA 바이블 코멘타리를 참고하였습니다. 마하나임, 이것은 두 진영 혹은 두 군대의 의미로서 천사의 두 군대, 곧 그를 앞서 진행하던 한 군대와 그를 뒤따르던 한 군대의 천사를 말한다. 이들의 출현은 야곱에게 가나안으로부터 도망칠 때 베델에서 본 사다리의 이상을 상기시켰을 것이 분명하다. 그때 오르내리던 천사들은 그의 여행과 그의 이방 체류 기간 동안에 그에게 베풀어진 신적 보호와 도움을 나타내었다. 이제 천사의 무리는 또다시 신적 도움에 대한 보증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번에는 에서와의 두려운 만남을 예견한 것이었으며 또한 그의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의 갱신이기도 했다. 또 하나의 주석을 보겠습니다. 만나 주석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고향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도 나타났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귀향길 여정에서 또다시 야곱에게 출현된 것은 1. 지난날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상기시켜 주며 2. 라반의 온갖 모략에서 보호하셨듯이 장차 에서의 손에서도 무사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고 3.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는 약속을 재보증하기 위해서였다. 이 두 성경 주석이 공통적으로 두 무리의 하나님의 사자들은 베델에서 나타났던 창세기 28장 12절이죠.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던 천사들과 동일시 해석하는 것을 봅니다. 한 무리는 오르락 하던 무리들이고 한 무리는 내리락 하던 무리로서 두 무리의 역할이 달랐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야곱이 가장 연약할 때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 천사와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해 주겠다는 대처 방법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가 달랐습니다. 현대의 신앙 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올라가는 일만 하는 천사와 내려오는 일만 하는 천사의 직능이 확연히 다름은 현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간구할 때는 기도의 동작으로 하고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듣고 당신의 해결책을 알려주시기 위해 내려오는 천사는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다른 방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간절한 요청은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형식을 취할 때 당신의 응답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를 하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이 됩니다. 하나님은 꼭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기별을 전달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 니콜 말씀이라고 공식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식을 통하여 우리는 사단의 방해 공작을 피해 똑바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받게 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북한이 서해상 섬들을 향해 GPS 전파 방해 공작을 자주 벌였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현대는 우주에 떠 있는 위성으로부터 GPS 전파를 수신해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활용하는데요. 이처럼 GPS 전파 방해 공작을 하면 모든 면에서 혼동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당장 자동차가 GPS 전파를 입수해 모르는 길을 가는 중인데 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명확한 통화 루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방법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으로 통화를 하려 할 때 사단은 그것을 노려 하나님 답변 대신 전혀 이질적인 답변을 만들어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기도와 말씀 보는 양쪽 기능을 항상 같이 해야 합니다. 북한산 철야 기도회에 가서 온 밤 기도를 한 후 성경을 읽는 것을 빼버리면 이런 성도들에게 응답받는 통로가 막히므로 하나님이 애타게 당신의 기별을 전달하려고 하여도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기회를 노려 사단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별이 아닌 사단 자신의 기별을 하나님의 기별인 양 속여 우리에게 꿈으로나 이상으로 전달합니다. 성경을 안 보면 이런 사단으로부터 오는 기별인 개꿈을 하나님의 기별로 오인해 신앙적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매우 정확하게 마하나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마하나임 이 뜻은 두 진영을 의미합니다. 즉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두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 삶은 기도와 말씀의 두 트랙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소안을 들여다봐도 똑같습니다. 성소안은 기도를 의미하는 향단이 있고 말씀을 의미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정한 성도들이 세상으로 향하는 복음의 빛을 상징하는 등잔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현 사회에서 언밸런스 신앙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철야로 많이 하는데 그것에 비례하여 말씀 보는 것을 등한히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향단과 등대는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떡상을 뜻하는 영적 말씀을 안 봄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은 전도와 기도엔 특심한데 말씀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성경을 읽으면 풍기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풍기는 모습은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성도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뭔가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불법, 즉 법을 적은 성경책을 안 읽어 성경책대로 행동하지 않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4절 105절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도 자기를 열심히 특심이 되어 찾아다니는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다. 이처럼 마하나임 두 무리의 천사들을 온전히 활동하게 만드는 성도들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 25절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고 하였고 그렇지 않고 언밸런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 26, 27절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처럼 현대 기독교는 말씀 연구를 등한히 하고 기도만 강조함으로 이렇게 말미암아 삐뚤러 나가는 지절거림에 방언만 하는 감정만 부풀어진 교회와 또 말씀만 강조하고 기도는 등한시하는 율법주의적 기독교가 병행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신앙 자세를 잘 교정하여 마하나임 즉 두 무리의 천사들이 우리 위에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잘 할 수 있게 하여 선하게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